빌립보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으로 인한 분열이 있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과 교회가 갖추어야 할 신앙생활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 속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1절을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 여러 가지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떠한 호칭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까?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형제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겼고요. 그래서 그들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서로가 함께 나의 사랑이요 그리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나의 면류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면류관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 쓰는 것, 우리는 무엇을 쓰죠? 우승자에게는 면류관을 씌워줬습니다. 과거 당시에는 얼개관을 씌워주는 모습을 통하여 우승을 축하하고 함께 나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우승에 대한 화관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집에 방문한 귀한 손님이 있을 때 그들에게 바로 이 면류관을 씌워주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가정에 방문한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 되십니다 라고 여기면서 그러한 선물을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들이 바로 하늘에서 주시는 면류관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권면합니까?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다라고 할 때 이 수다는 스테코라고 하는데 마치 전투에서 군인들이 전쟁을 하려고 싸울 때에 굳건히 서서 돌격 앞으로 하기 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각자의 자리에서 굳게 서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군인들이 굳게 서서 돌격 앞으로 나가며 승리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가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하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무엇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다라는 사실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는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기에 옥중에서조차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 성도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었는데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요?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을 권면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굳게 서는 것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유오디아가 나오고요. 또 누가 나오죠? 순두개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름을 언급할 때에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교회에서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성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교회 일에 열심을 해왔던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을 행하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받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칭찬을 받습니다. 인정과 칭찬이 쌓이게 되다 보면 더욱더 열심을 행하게 되고 그 열심이 결국 다른 열심을 행하는 자와 성도들과 무엇이 생길까요?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말다툼이 생기고 결국 분열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분쟁의 원인은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갈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누가 우선이고 누가 나중인지, 어떤 봉사가 더 앞에서 좋아 보이고 어떤 봉사는 뒤에서 나타나지 않는지, 이러한 갈등은 우리에게도 많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는 모두가 다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가 각각의 지체들로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의 지체가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들의 하는 모든 사역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얼굴에 있는 지체들은 얼굴에 있는 모습으로 하고 또한 발가락에 있는 모습은 발가락에 있는 모습으로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발가락의 역할도 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서 있을 수도 없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들은 늘 함께 있다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분열의 심각한 위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무엇을 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마음을 품는 것 왜 그럴까요?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저 여인들을 도우라 라고 할 때에 여집사님들의 갈등과 그리고 분열이 있었다라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화해를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실수를,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요? 그 화해의 모습이 있을 때에 공동체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에 그 좋은 일들이 더 좋은 일로 나아갈 수 있고 이것을 우리는 성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때 우리는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벌레도 성장의 모습 속에서 고통이 있고 그리고 그 허물을 벗을 때에 화려한 나비의 날갯짓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장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통을 어떻게 겪느냐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이야기할까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멍에를 같이 했을 정도로 무엇을 했다고요? 가까운 사이였고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할 때에 함께 무엇을 져야 됩니까? 멍에를 질 정도로 함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 멍에는 50회 이상 나오는 것입니다. 1차 농경사회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기에 바로 이 멍에에 대한 사용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멍에는 무엇이었을까요? 막대로 만든 긴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때로는 쟁기나 수레를 끌기 위해 누구에게 씌우죠? 소에게도 씌웁니다. 또 누구에게도 씌울까요? 이 당시에는
나귀에게도 씌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소나 나귀의 등에 또한 목에다가 길게 메어서 그것을 통하여 함께 끌도록 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보통 멍에는 동물이 두 쌍이 한 짝이 되어서 함께 끌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하고 나귀랑 함께 끌게 할까요? 왜 안 될까요? 소와 나귀의 힘이 똑같습니까? 틀립니다. 그러면 같은 멍에를 씌우고 같은 길을 내는데 소하고 나귀와 같은 멍에를 끌고 같이 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 쪽이 기울게 되고 한쪽이 뒤처지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일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빙빙 돌게 되고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사역도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좋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초신자의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역을 할 때에 함께 멍에를 메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권면하면서 함께 뒤처져 있는 성도들을 끌고 함께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은 그러한 멍에를 함께 지지 않을 때에 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믿음이 없어서 이것도 못해? 이건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이 모임도 나오지 않고 이번에 이렇게 동참하지 않고 왜 그래? 라고 하면서 함께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질책하고 책망하는 모습, 결국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함께 나아가고 은혜를 나눈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상처를 주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멍에는 소가 있으면 한 짝이 되는 모습은 나귀여야 됩니까? 아닙니다. 소가 한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나귀가 있다면 그 짝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나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함께 이끌 수 있는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귀한 용어를 쓰죠. 뭐라고요? 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면 그들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함께 섬기고 내가 믿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함께 지는 것이에요? 멍에를 함께 지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바로 이렇게 서로가 경쟁하듯이 사역을 하다 보니 아마 그 속에서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어떻게 하라? 도우라라는 거예요. 지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둘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합니까? 그 둘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도 어떻게 하라? 그들을 함께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인들을 돕고 그리고 클레멘도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이 함께 우리는 사역하는 것이 무엇을 하고 있다?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동역자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서로 간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함께 믿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멍에를 메고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기억이 되어야 될까요?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이름들이 무슨 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같은 명예를 지고 가는 이 동역자들은 언제도 만나요? 천국 가서 만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정도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갈등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 도우며 이 문제를 화해하고 중재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분쟁과 갈등 속에서도 신앙생활은 서로 비난하거나 돕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동역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 그 마음가짐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권면의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내용에 있었던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권유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는데 어디서 기뻐해야 될까요? 노래방에서 기뻐해야 될까요? 기뻐하는데 어디서 기뻐해야 될까요? PC방에서 기뻐해야 될까요? 기뻐하는데 어디서 기뻐해야 될까요? 도박장에서 기뻐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어디서 기뻐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에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무엇하라? 기뻐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기쁜 일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너무나 살기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치도 너무나 힘들었고요. 경제도 너무나 힘들었고요. 국제 정세도 너무나 힘들고요. 점점 전쟁이 나타나고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앞으로도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성도들의 마음가짐은 무엇으로 변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기뻐할 수 없을 때 주 안에서 기쁨을 노래하고 기쁨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받았죠?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기뻐합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이 기쁨이 가득 찹니까? 와, 오늘 나 또 죄를 지었어, 나는 오늘 몇 범이야 하면서 기뻐합니까?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늘 어둡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늘 불안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았기에? 구원을 받았기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3절 하반절에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적혀 있다고요? 생명책에 적혀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구원받았다는데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쁨을, 또한 그 고백을 구원받았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기뻐하는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것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랑하는 효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오니 항상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기뻐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쟁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화해하고 소통하고 중재할 수 있는 것,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 때에,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고 나아갈 수 있때 주 안에서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어떠하여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 안에서 관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태도와 마음가짐,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관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용은 한 사람에게만 관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평성의 논리에서 어긋나서 너는 누구만 예뻐해, 누구만 좋아해, 그리고 나는 하면서 갈등이 더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만 사역을 잘한다고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그 속에서 갈등의 요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관용을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 알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찬할 때는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감사할 때는 공개적으로 감사할 때에 한 영혼이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관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용할 수 없다면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용이 있을 때에 불화가, 갈등이 해소가 되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관용은 무엇일까요? 관용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또한 성도들의 삶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관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의 가치로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로 성도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부족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비록 연약함이 보이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상처 주고 싶은 말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서로 관용하라. 그러면 어떤 말이 나타날까요? 그래, 내가 참아야지.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 내가 먼저 해야지 라는 것. 관용이라는 것은 내가 인내하고 내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관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서로 관용하십시오. 그 관용이 있을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기초석이 되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관용이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관용은 인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용이 없으면요, 없던 허물도 막 들춰내고 너는 뭐야 너는 뭐야 하면서 다 들춰내면 그것이 무엇이 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용은 인내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용이 부족하면 그 마음에 평안함도 없고 온유함도 없습니다. 온유함이 없다면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관용하면 또다시 내가 인내하지만 내 속은 썩어져 가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 모든 관계성은 은혜로서 나타내고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왜 관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먼저 관용을 베풀어 주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관용을 베풀어 주셨던 분, 그분은 누구일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었던 분.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관용하셨습니다. 인내하시고 그 죄를 전가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목숨을 다하여 희생을 통하여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관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관용으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도 서로에게 관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로가 관용을 베풀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서로가 관용한다면 교회는 점점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고 성도들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서 함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관용함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모습으로 권면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은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6절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관용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세 번째 권면은 주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는 헬라어로 메뎀 메모리나테라고 하는데 명령법이에요. 즉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지만 그 염려 때문에 너무 움츠리거나 그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없을 수 있습니까? 지금 앉아 있으면서도 어떤 분은 가스불을 껐는지,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비가 오면 창문을 열어놨는지, 하여튼 모든 머릿속에 우리는 무엇이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남편은 잘 있는지, 자식은 뭐하고 있는지, 늘 우리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건 뭐예요? 그 근심과 걱정을 뛰어넘어라라는 것입니다. 그 염려를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명령법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염려는 계속 염려를 하게 됩니다. 결단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악하게 만드는 모습이 염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계를 보면 모든 염려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는 거예요? 때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아, 이럴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저럴 거야. 아,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일까요?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다 보니 나의 힘이 안 되고 나의 지혜가 안 되고 나의 능력이 안 될 때 그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낳고 또 다른 염려를 통하여 계속해서 염려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어디에다 맡겨야 돼요? 주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거, 그러면 나의 염려를 내 손에서 벗어나서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일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시고 모든 일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염려를 어떻게 감사함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염려를 감사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랜다면 우리의 염려는 어떻게 해결받을까요?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어떻게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담대한 믿음으로 간구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에 아유 주여 주여 어떡합니까? 그렇게 애통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행여나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감사함으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효성교회 모든 문제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맡기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염려하는 자에게는 마음속에 늘 무엇이 가득 차다고요? 불안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염려가 있고 비록 걱정이 있지만 간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것이 될 줄 믿습니다라는 담대한 믿음 위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여 주시겠다? 지키시리라. 아멘. 이 지키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용어가 계속 섰다라는 것이죠. 앞에도 서다라는 것은 마치 군인이 전투에 나가기 위하여 섰던 것처럼 지킨다라는 것도 군사적인 용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군인들이 초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자고 있나요? 초소에서 앉아 있나요? 초소에서 고스톱 치고 있나요? 큰일 나죠. 초소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우리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사주경계하면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에 품으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매일 좋은 소식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염려가 가득합니다. 삶의 문제가 너무나 힘들고 지금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만 계속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염려를 뛰어넘어야 되지는 않습니까? 이 염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증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에 너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어떻게 하시겠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교회의 모든 마무리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였습니다. 우리는 걱정하였습니다. 우리는 근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해주고 계십니까?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계속 불안하십니까? 지금 우리 효성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평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사함으로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를 맡기고 염려를 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과 교육자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 성도들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서와 부서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관과 기관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습니다. 리더십의 문제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이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그 수많은 갈등 속에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 또한 나의 이기심을 채운다면 그 갈등은 무너지고 그 갈등 속에서 상처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염려가 있지만, 갈등이 있지만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 서로 관용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에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러한 시절을 보냈을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된다는 사실을 더 깨닫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염려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비난하지 말고 관용을 베푸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하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효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채워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위하여 우리의 시선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사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더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더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나타나고 모든 사역 가운데에 한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효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갈등과 분쟁 속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의 겉면을 뒤돌아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효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서로에게 함께 관용을 베푸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안에서 염려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효성교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염려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효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